오늘 말씀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축복을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복을 아론의 입을 통해서 대신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복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제사함의 복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 바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겠고 나가도 복을 받겠고 산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손대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원수와 대적이 물러가고 토지와 가축과 집안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산업에 복을 주셨고 원수도 쫓아가서 이기는 복을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삭이 받고 또 야곱이 받은 것이죠. 그들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씨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의 삶을 보면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장 1절부터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와서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인 라암셋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행동이 참 특별합니다.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 신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바로왕 앞에 가면 두려워하고 떨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촌부 할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두렵고 떨릴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손을 쫙 들어서는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야곱이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로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몇 살입니까? 130세예요. 그런데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시에 바로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다. 그런데 내 나이는 내 조상들이 살아간 나이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그 야곱의 말처럼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자마자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야 했고요. 외삼촌의 집에 도망쳐 갔는데 거기에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아가면서 고생했습니다. 20년을 고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외삼촌이 쫓아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해 주시면서 환도뼈까지 찢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피비린내를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가장 먼저 잃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요셉도 잃고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이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제까지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빼앗고 쟁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놓는 삶을 살았는데, 움켜쥐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 가운데는 쌓아둘 것이 있습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빼앗고 움켜쥐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잃고 요셉도 잃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붙잡으려고 해서 얻어지고 지켜지는 삶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나그네 길이고 우리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가요? 나그네에게 쌓아둘 것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리고 찬송하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이죠. 실제로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또 그 노래에 맞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죠. 최유진 씨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정처 없이 가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허무함을 느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세상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신 동안에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 중에 복인 복음을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10절을 보면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바로 앞에서 간증한 야곱이 또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나는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원수만 보면 막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면 누가 죽을까요? 원수가 죽을까요? 내가 죽을까요?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속 터져서 죽든지 속상해서 죽든지.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원수에게 상한 감정을 괜히 엉뚱한 가족들에게 쏟아붓게 되니까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엄마에게 원수가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에게 원수가 있으면 아이들이 아빠 눈치를 봐요. 원수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나쁜 감정이 있으면 선대하는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시름시름 앓게 되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시름시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뭐 돈을 꾸어주든지 무엇을 꾸어주든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원수에게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무리 원수지만 배고프다고 하면 그래도 먹을 것을 좀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이라도 좀 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라 그래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물은 좀 줄 수 있고 밥을 좀 줄 수 있고 목마르다 하면 물은 좀 줄 수 있겠죠? 예, 조금 대답 소리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직 이것도 대답 못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욕할 때에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한 번 욕 들었다고 나는 10배나 욕을 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아니 몇 배나 더 갚아주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거는 그 사람 앞에서 해도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앞이 아닌 곳에서 해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지 못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원수일지라도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툼 레이더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한 MGM이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사의 설립자가 메이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친구와 심하게 다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한테 그 친구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여기 이제 산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실컷 네 친구를 욕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무슨 놈아 막 욕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한 번 욕을 했는데 그 욕이 계속 10번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가 자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줘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하고 축복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면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는 다시는 입을 열어서 친구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도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아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48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서 병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서 병문안을 갑니다.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 위에 앉아서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은 야곱의 손자이죠. 사실은 야곱의 축복을 직접 받을 자격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들을 직접 자기의 직계 자식으로 삼고 축복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그들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아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어달라는 축복입니다. 셋째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자손을 낳고 큰 기업을 이루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인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즉 자기 삼촌들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번성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또 후에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땅을 얻어서 넓은 땅에 거주하는 지파가 됩니다. 결국 야곱은 이 축복을 통해서 요셉에게 형제들 가운데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과 브니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원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생일 행사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성인이 될 때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행합니다. 그때 랍비도 오고 여러 친지들도 함께 초청되어서 성인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인식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랍비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찾아온 친지와 이웃들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명이 다 했다고 느낄 때도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고 축복하며 또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축복보다는 참 온갖 저주와 비난과 욕설과 책망하는 말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세상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일터가 축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도록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 후배로 나이 많은 한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5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 좀 어려우신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런 부탁, 저런 부탁 하시는데 이 부탁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나도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자꾸만 저에게 와서 이것도 좀 해달라 그러고 이건 뭐냐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전도사님을 멀리하고 또 귀찮은 표정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을 계속 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가 신학생 부흥회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탁 꼬집으면서 너 이거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전도사님께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살아났을까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평강과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